지난주에는 사도행전 5장과 6장의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초대교회 안에 헌금과 관련하여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신의 도우심으로 그 교회가 위기를 극복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은 신자가 그것을 교회에 바칠 때에도 위선과 거짓으로 오염될 위험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바쳐진 헌금을 사용할 때에도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교회가 어지럽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는 길은 오직 성신과 믿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즉, 헌금을 교회에 바칠 때에도 하나님의 성신께서 교회 안에 계시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드릴 것인지 정직하게 각자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사용할 때에도 교회 안에 믿음과 성신이 충만해서 다른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일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일꾼들이 성신과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헌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헌금은 신자 개개인에게도 자기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전체적으로도 사랑과 연합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분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헌상에 관하여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교우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헌상의 대원칙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좀 더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올해 원단 예배 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연보에 대하여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는 결국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거니까요. 복음이 그 작은 한 나라 안에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한 맨 처음 첫 번째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전 세계란 결국은 유럽이었는데 그 전 세계를 향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임에 틀림이 없겠는데요. 자기들에게 바나바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목사를 보내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어려운 때에 힘 닿는 대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연보를 전달한 인물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연보를 전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직접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다고요. 그래, 이걸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10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어딘지 대강 아시겠는가요? 소아시아 옆에 큰 땅덩어리를 갈라디아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내지고 문명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오지란 말입니다. 그 갈라디아의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에 퍼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 2장 8절 이하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은 우리 한글 개역으로 읽으면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걸 한글로 읽으면 오해하기 쉽냐면 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뜻은 순서를 바꾸면 좋은데 그래서 개정개역은 그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그 오해를 피하는 데 좋습니다. 어떻게 순서를 바꾸냐 하면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기둥처럼 인정받는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 장로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을 주요하게 보고 싶은데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합니다. 여긴 지금 아주 중대한 그 교회의 전략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이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있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로서 야고보, 이게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니까 이게 사도의 반열에 오를 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종의 선교 협정을 맺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그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선교할 사람으로 사도로 세우신다는 주님의 뜻이 나타났으니까 이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협의를 맺은 것입니다.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를 말하자면 크게 그게 구분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할례자의 선교, 그러니까 유대인들 선교에 집중하고,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게 원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당신들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고서 이 지역을 크게, 선교 대상을 크게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래 이제 이게 세계의 운명을 이게 가르는 중요한 일이 되어서 결국 이런 선교 협정의 그 선한 열매로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10절인데 이렇게 선교 중대한 세계를 내다보는 전략을 교회 지도자들이 수립하면서 유일하게 함께 거론된 사실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하는 그 사실이었다고요.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 바나바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가게 될 이 선교사들에게 부탁하였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극빈 상태에 처한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신자들의 그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거의 참상이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대단히 심각한 상태였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건 그 당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은 나라 아니에요? 그 40여 년을 그 한 세대 이상을 식민지를 겪을 때 몇몇 소수 친일파들 외에 온 나라, 우리 쌀 전체에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 쌀 거둔 거에 6, 7알 이상이 그냥 군산을 거쳐서 배로 일본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니 원래 그걸 다 우리나라 안에서 소화해도 봄만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이렇게 널리게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인데 미국 생산량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공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뭘 먹고 삽니까? 이게 현대에 왔는데 그게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100년도 안 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 식민지였다고요. 그러니 그 수탈이라는 거 그때 무슨 인권이 어디 있고 사람 사정을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로마 식민지로서 중요한 자원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치는 거지요. 예수님을 살해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여전히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서 나사렛 이단을 따르겠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불을 보듯 명확한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공직에 있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요. 사회생활, 정상적인 거래 못합니다. 예수쟁이들, 저 이단, 나사렛 이단들, 우리 이 모세 이래로 내려온 1500년의 우리나라의 이 고결한, 이 순결한 여호와 신앙을 훼손하는 저것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가족으로부터 그거 빨리 이 배반, 변절한 거, 배교한 거를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가족으로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회적으로 공언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먹고 살 길이 끊어지기가, 원래부터 재산이 먹고 살 게 상당히 있었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애지간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먹고 살 길 끊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직장에서 바로 그냥 해고되면서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라고요. 바울 사도는 그게 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그 극렬한 박해자요 가해자 아니었습니까? 정말 신자의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저게 신자라는 혐의가 있으면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그 신자라는 증거가 나오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장본인이 이 바울 사도였단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 남은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람 감옥에서 나오면 옛날같이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는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끼리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니까 모여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모여 사는 게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나 천박하지만 거지들의 공동체처럼요, 가난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는 이 믿음을 고수하려는, 그러니까 그게 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고요. 그래,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식민지 일반적인 어려운 상태에 더해서 이 종교적인 이 박해가 가해지면 이게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기 쉬운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이 형제들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집도 팔기도 하고 밭도 팔기도 해서 이걸 이 생계를, 긴급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에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뒤로 사도행전 13장부터 13장, 15장 끝, 그 다음에 18장 끝 해서 1차, 2차, 3차 이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멀리 이렇게 다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이방 지역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여기 아까 우리가 본 갈라디아, 그 넓은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소아시아, 거기 에베소 지역이며 혹은 비시디아 그 안디옥의 안디옥,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이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에, 그 다음에 그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런 이제 거기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쭉 서게 되었고,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 넘어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지역들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에 여기 그게 이제 아가야, 요즘에는 그리스고 옛날 그걸 아가야라고 했는데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가 그 아가야 전체 주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 잘 사는 동네, 그 항구 도시로서 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세금도 많이 걷고 그 돈이 물자가 풍성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갈라디아든 아시아든 마게도냐든 그 아가야든 간에 자기가 힘써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들의 교회가 서게 되었을 때 그 각처에 있는 이방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액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게 자기들과 선교 협정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맺을 때 부탁받은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자기도 본래 힘써 행하였단 말입니다. 그래,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아까 우리가 본 10절에 주요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래, 이런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였던 이 연보와 헌금, 이것의 의의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연보, 이방 교회들의 이 연보의 1차적인 목적은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요, 이 구제는 그 자체로 중요하고 뜻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그걸 살리는데 이제 자기의 재산을 쓴 것이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가 갚으시리라,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경 내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책무가 있는 하늘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어떤 부자 신자가 그 가난한 그 형제를 돌보면, 그래, 그거 나한테 구워주는 걸로 내가
내 치부책에 기록해 놓겠다. 그리고 내가 갚겠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신자를 돌보는 거, 이게 성경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슨 돈 꾸는 분이 아니시지만 이런 말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구제, 우리의 연보를 격려하시면서 가난한 사람 돌볼 것을 부탁하신단 말입니다. 둘째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말하자면 육신의 물질로 신령한 빚을 갚는 행위였습니다. 이게 빚을 갚는 거라고요.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자기들이 받은 신령한 빚, 신령한 은혜를 이 물질로 일부 갚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용어라고요. 그래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 거액의 연보를 모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로 이 고린도에서, 아마도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쓰거든요. 그 로마서에 자기가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까지 모은 모든 이방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의 뜻이 무언가를 밝히거든요.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에서 이 연보의 뜻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물론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일만이 아닙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건 아시지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가야의 대표 교회인 고린도 교회,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 빚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사도의 논리이고 성경의 논리라고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을 쓰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든 아가야 사람들이든 이방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까? 복음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이방인들에게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은 영원히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 교회의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원히 다 갚아도 갚지 못할 큰 빚, 이런 걸 보면,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령한 복음을 나누어 가져서 거기에 당신들 빚진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물질로 갚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일종의 신령한 빚을 물질로 갚는 행위가 되었다고요, 이 연보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시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진짜 가난하게 됐으니까 참 안 됐다 하고서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돈을 내놓으면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당신들에게 우리는 다 갚지 못할 너무나 큰 신령한 빚을 졌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그 이자라도 갚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육신의 것으로 빚을 갚는다 이것입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 신령한 것, 육신의 것, 이 말이 여기 지금 그 로마서 15장 27절에 그렇게 딱 언급을 했으니까요. 참고 삼아서
이 육신의 재물로 신령한 빚을 갚는다는 이 도리를 바울 사도가 어디에도 적용을 하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의 이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자신과 그 복음을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도 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보면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기 보면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건 사도단이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아까 이방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신령한 것을 빚졌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게 마땅하다 한 논리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당신들 고린도 교회 신자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을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둔다고 하여서 그게 과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인 우리의 생활비를 대는 것이 그게 과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이 전서 9장 앞뒤를 읽어보면 사도는 고린도에서 아무런 생활비 사례비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사도가 그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밤낮으로 일해서, 텐트 메이커잖아요. 장막 짓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와 자기 일행의 부비를, 먹을 거, 잘 거, 이걸 다 대면서 거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참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는 이렇게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빚을 갚는 일이, 그 신령한 것을 빚졌으면 빚 갚아야 한다, 물질로 갚는 것 그거 별것 아니다, 과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인가를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내 백성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명하셔서 그 지역에서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생활비를 누가 댔냐 하면 그 위에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선교비를 내서 그 사도단 일행을 지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거저 복음도 받고 생활비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낸 거. 그래, 이방 교회의 구제금이 유대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에게 전달되어서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면, 이러면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 이래로 1500년 동안 높이 서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장벽,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 주요하게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이 어떤 식으로 능력을 나타냈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희로 다 한 사람인데, 그게 유대인이 한쪽이고 이방인이 한쪽인, 그래 몸이 반쪽을 가리켜서 너는 내 몸 아니야, 부끄럽다,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살 수 없는 사람 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심으로써 십자가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게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도의 논리거든요.
이게 이 헌금으로, 이 연보로 실현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이 그게 녹아내려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로 하나 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물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일의 전조가 됩니다. 만물의 대통일의 전조라고요. 결국 만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이게 인류의 정점이고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의 핵이요 목적인데, 그 목표지로 가는 결정적인 그 관건이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장벽이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모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밥을 못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엄청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모세율법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이거 코셔 안 된, 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고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하고는 식사 교제를 못하니까 남의 집에 초대를 받을 수가 없고 갈 수가 없고 잘 수가 없고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상거래야 할 수 있지만 친밀한 교통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큰 장벽이 모세 이래로 1500년을 이게 왔으니 이게 얼마나 큰 장벽입니까? 그런데 이런 장벽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당대에, 사도들 당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0년, 40년이 안 되는 한 세대가 지날 만한 그런 때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으로. 그래 이걸 역사적인 의의로 본다면 일찍이 바벨탑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나뉘었지 않습니까? 언어가 분기되어서 민족과 언어가 산지사방으로 나뉘어서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그 분열을 배경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 우상 숭배지에서 불러내셔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건설할 큰 뜻을 세우셔서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복된 세계, 복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의 그 흐름이고 목표란 말입니다. 이런 일에서 아주 결정적인 게 이 예수님 당대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 결정적으로 필요하였는데 그 일을 바울 사도가 수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남은 사도들, 12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 믿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면 유대 교회는 유대 교회대로 따로 놀고 이방 교회들은 이방 교회대로 따로 놀면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은 없는 것인데, 그런 큰 장벽을 그 모세 율법이 살아있던, 성전이 살아있던 그 당대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교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너무나 힘들게 지금 근근히 버티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거액의, 이건 굉장한 액수의 그 돈이 왔단 말입니다. 와서 그걸 바울 사도가 나중에 보시면 이 헌금이 작은 돈이 아니어서 각 교회 대표도 7사람이 여기에 동행한다고요. 배를 타고서 이걸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오해를 하거나 헌금을 뭘 갈취한다고 하든지 착복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불미스러운 오해를 전혀 받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이걸 처리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바울 사도가 마음을 엄청 쓴단 말입니다. 그래 각 교회 대표단과 함께 이 각처에서 거둔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여서 결국 이 구제의 일을 성사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자기 당대에 성취합니다.
그래,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인류 역사에 걸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 뭐가 필요한가를 이분은 그 분명하게 깨닫고서 이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 이런 큰 뜻을 품고서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 연보의 의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다. 가치 있잖아요. 그 가치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둘째로, 이건 육신의 것으로 신령한 빚을 갚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만물의 대통일의 전조가 되는 그런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돕는 그런 구제, 적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는,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어린 사람들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면, 왜 어린 사람들,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싫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 되게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례적으로 우리는 여기 태어나서부터 일본 사람 그러면 얄밉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었고 일제 30몇 년을 겪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하는 짓이 다 얄밉고 여전히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할 뿐 아니라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 이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재라든지 엄청난 큰 참상을 입어서 회복 불가능할 만큼 어렵게 되었을 때 일본에 있는 개혁교회 신자들이 거액을 모아서 이 교회 재건하는 데 쓰시라고 보내면 말입니다, 마음이 스르르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 일본 전체를 다 사랑하는 게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있는 형제들, 그 같은 신앙으로 합치가 된 그런 사람들끼리는 마음이 합해져서 민족의 오랜 그런 어떤 원한 같은,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어떤 문제요? 이런 큰 뜻을 품고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하여 세운 이방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구제금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쓰냐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저 빌립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고린도로 내려간다, 너희들한테. 가기 전에 먼저 디도의 손에 이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써야만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 전에,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말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단이 갈 거고 그때 이 연보를 전달하러 갈 건데, 그러기 전에 연보를 이제 1년 전부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1년 매주 첫날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 연보를 늘 정립을 한다고요. 늘 해서 모으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보를 중단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게 8장 10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전체,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연보를 계속 하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러면 계속 모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이건 거액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씩 계속 정립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일 하나도 지난 1년, 이제 시작은 1년 전에 했지만 그동안 거의 안 하고 놀고 있다가 사도가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고 고린도 교회는 거기 참여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고 8, 9장을 이 연보 문제에 다 할애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년 전에 2017년 3월에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찬을 2주 앞둔 3월 우리가 말에 성찬 받으니까 그 성찬을 2주 앞둔 때였습니다. 그때 석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일 헌상과 별도로 특별 헌상을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는데 들었던 그 빚을 갚느라고 힘을 다 쓴 것 교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해 4년 전 2017년 3월 성찬 때에는 이 고린도후서 8장에 관한 설교를 들은 뒤에 우리의 자매교회인 독립개신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분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두 교회, 성흥교회와 은혜교회를 돕는 특별 헌상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독립개신교회에 신령한 빚을 많이도 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드리는 이 예배 모범과 찬송을 받았고요, 성약출판사의 강설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 이렇게 실력 있게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해 준 교회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울 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입에 붙는 요리문답인지 알고 이런 요리문답의 번역본을 또한 받았습니다. 교회 헌법이라고 할 헌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목사도 받았습니다. 신령한 빚을 졌다고요. 그래,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신령한 빚을 육신의 제물로 갚는다 하고서 말씀드렸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평소에 성찬 때마다 하던 것에 2배 가까이 넘치도록 교우분들이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그 교회에 전달한 일이 있고, 그때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우리 한마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헌신에 탄복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미안하지만 게으른 이 교회, 잘 살지만 사도를 지지하지도 않고 가난한 교회들에 대한 연보도 중단한 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의 이 말하자면 이 사도로서의 지혜는 놀라운데요, 2가지 모범을 들고 전혀 강요하지 않고, 헌금을 원래 나중에 우리가 헌금의 원칙을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대원칙은 자원해야 하는 거라고요. 아무도 강요받지 않고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래, 모범을 제시해요.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 그게 크게 보면 같은 반도 안에 있는, 북쪽에 있는, 우리 한반도로 치면은 북쪽에 마게도냐가 있고 남쪽에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그 가난했던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헌상했는가 하는 걸 1절부터 5절까지 쭉 얘기하고, 그리고 9절로 오면 신자라면 모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슨 간단한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을 아주 깊이 있는 샘에서 길어 오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시하고, 그리고 당대의 같은 반도에서 살아가는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의 교회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연보를 하였는가 하는 걸 제시하면서, 이 게으른, 그러면서도 한없이 자기들이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모든 은사에 부요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높아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설득한다고요. 그걸 이제 보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갔으므로 이제 서론적으로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몇 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헌금의 대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많이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잠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이 무슨 보람일 것이 없고 오히려 고통의 시초일 뿐이겠사온데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시려고 그 아드님을 그토록 지옥 고통에 던지시고 아드님의 희생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곧 저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과 좋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값을 생각할 때에 저희는 입이 10개라도 다 감사드리지 못하오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임을 생각하게 되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에게 주님께 어떻게 자신을 드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 가르쳐 주셔서 헌상의 대원칙이 저희 마음에 수립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저희도 전부를 바치면서 살아 전체를 주고받는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끊임없이 오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일체를 이루게 하시며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시키신 세례의 참뜻이 저희의 헌상의 생활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